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힘쓸 일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하고 안 취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아느냐 하면 걸어가는 거 보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안 취했어. 안 취했다니까. 안 취했어.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사람 보면은 그렇지만 정말로 안 취한 사람은 걸어가고 안단 말이죠.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이제 차가 단속하는 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미 알 수 있대요. 그거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핸들이 흔들흔들한 차 바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안 취한 사람은, 그러니까 술 안 마신 사람은 똑바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한 방향으로 똑바르게 나가는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또 공문이 하나가 왔는데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 교단이 또 생겼어요. 그건 또 어디서 왔냐면은 중국에서 왔어요. 동방번개라고 하는데 왔는데 뭐냐 하면 거기서는 어떤 걸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내세운 그 여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해서 왜 동방번개냐 하면은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동방번개라고 교단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이단 사설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혹시 저쪽에 가면 의뢰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저쪽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힘쓸 일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이단자로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단이 득식을 하는 이런 이제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오직 힘쓸 일을 이 제목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다 보면은 사람이 2-3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요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커버해 나갈 수 있지만은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행정학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체 말이야, 아니 설교만 잘하면 되지, 기도만 잘하면 되지, 행정학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말이야, 이게 쓸데없이 말이야, 강사들 불러다가 말이야, 월급이나 주고 말이야, 우리 시간들 뺏고 말이야,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조직은 이 행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고 체계와 어떤 그런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필요하고요,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이 상하의 계층이 필요하고, 이게 조직이더라고요. 이게 그 단체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더 세분화된 조직이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들이 조직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직 행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중구난방 사분오열돼 가지고 그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지도 못하고 분산되다 보니까 도리어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정말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냐 하면, 그때 그 행정학 교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벌로 보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고 잘못한 거구나. 언제 깨달았냐 하면,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조직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었던 건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렇게 제자 사도들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꼭 우리나라라고 단정 짓긴 좀 그렇고요. 저도 이제 외국의 경우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슈퍼맨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요. 슈퍼맨 신드롬을. 이게 뭐냐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잘해야만 해요. 그러다가 9가지를 잘하고서 1가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말이야. 잘한 거 9가지는 신경도 안 쓰고 못한 거 1가지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못하고 있어.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래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심리가 그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는 정말로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어저께도 한 군데 이제 전도대 강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양반이 아주 악한 영에게 매달려도 꽉 매달리는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도 한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현관문 여기 들어가는데 신발 벗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기도도 받아봤어요. 뭐 소용도 없더만 이러는데 제가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니 맞아. 내가 지난번에 저 양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 저 양반 입에서 기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더만 이 말이 딱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서 이제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이름이 아니라 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손끝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는 진짜로 우르릉캉캉 뭐가 이렇게 또 일어났으면 하는 번쩍번쩍하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이런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이 양반이 탁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지금부터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속으로 진짜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싶어가지고 저기 나중에 또 오면 그때 문 열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은 열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면 문 열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나오는데,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던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팔을 붙잡고서 저 눈을 좀 쳐다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강력하게 이제 푸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이 저는 이제 꽉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손만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막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제가 이제 막 어깨를 잡아가지고 얼굴 좀 보자고 눈 좀 보자고 마주치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예 그냥 제 무릎 앞에 그냥 확 엎드려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그거 장면을 봤던 교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해 또 우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사람이 가볍죠. 예. 그 이야기 교인들이 그렇게 그 상황을 저는 별거 아니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은 그걸 아주 귀하게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또 이렇게 참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전에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그 일 뒤에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손끝에 좀 능력 좀 주시지. 그냥 한번 탁 이제 하면 그냥 확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냥 왁 하면서 그냥 회개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하늘을 보고, 막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생각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늘 그랬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늘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이, 늘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이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하다못해 중고등부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에도 어떤 녀석을 하나 보니까 막 허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야, 너 혹시 허리 아프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인마 내 허리가 끊어지겠다. 기도하자. 그날 알았어요. 너 어떠냐? 목사님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 자리에서 애는 그냥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예, 목사님 갈게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응답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애가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결국 자퇴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엄마가 여자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고, 그다음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고, 또 그 여자 집사님 담당 교구 목사님도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제가 기도할 자리는 아닌데 우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될 자리고,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될 자리인데 둘 다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받는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생활욕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 친구 여기 앉아 있고 저는 이제 그 친구 뒤에서 이제 머리에 손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은 큰 거울이 하나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상태를 보려고 이렇게 눈을 뜨고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쓱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치켜뜨고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막 신나게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기도받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는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제가 마치 제가 막 농락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런. 그래서 기도하고서는 그때도 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지 친구의 하나가 아버지가 하도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는 도망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애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애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럼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그 기도받았던 그 아이는 그 뒤에 학교는 자퇴했지만 검정고시 봐가지고 남들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갈 때 얘는 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방향이 좀 이상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지만 정작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는요, 이 사람은 이쪽 방언만 하고요, 저 사람은 저쪽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쪽 방언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쪽 방언 그쪽 방언 다 하느냐? 아니에요. 이쪽 방언밖에 못해요. 이 사람은 저쪽 방언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그쪽 방향 방언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은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성령 받으면. 그러나 이것을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지는 아니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상합하여, 에베소서에서 서로 상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가는 이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성령의 능력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능력이 많았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에너지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엇인가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방향 전환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테니까 오직 힘쓸 일은, 우리들의 힘쓸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는 대접하는 일이라고 나오지만은 예전 개역한글판에서는 구제하는 일이라고 나왔었죠. 예,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 이 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여러저러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관리부로, 한 사람은 총무부로, 한 사람은 차량부로, 한 사람은 봉사부로 다 나눠야 되니까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분산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만 잘났다 이게 아니라 너도 잘한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오후 같은 경우에 저는 한순간 예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 다 혼자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한순간. 제가 안 그래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네. 저는 한순간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그냥 우르릉쾅쾅 하면서 막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즉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예, 저는 다르게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걸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상황에서는 저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일을 잘하겠다. 저 사람은 저 일을 잘하겠다. 나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에이가 나는 뭐 하는 일도 없고 말이야. 나는 별로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일도 하면서 그 일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는 군 생활을 참 편안하게 했어요. 해서 저는 암호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군 생활이 편안했었어요. 배 타고서 제가 하는 일은요, 하루에 2번 있었어요.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뭐냐하면, 기상예보. 일기예보가 음어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제 숫자로만 나오거든요. 1579, 아니면 625, 43,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가지고,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신관에서 넘겨주면 돼요. 저는 하루에 2번 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4시간 동안에 한판이 노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일할 때마다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10분밖에 안 걸려요. 24시간 중에 2번 20분 일하고 23시간 40분은 노는 사람이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를 안 타면 배가 출동을 못했었어요. 출항을 못해요. 함장이 없으면 부장이 대신 배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없으면 배가 못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장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저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루에 20분만 일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역할의 문제인 거예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드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2분이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못 앉아 계셔요. 지금 그 자리가 전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 안 보려고 어떤 때는 참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일 하느냐?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온전해지게 되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그립잖아요. 안 계시니까 보고 싶고 안 계시니까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그래 너는 요 일을 하면 되겠어. 그래 너는 저걸 하면 되겠어. 하신단 말씀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말이야, 째째하게 말이야. 아니에요. 한 달란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5달란트나 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분의 1밖에 일 안 하면 돼요. 저같이. 하루 20분만 일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해요. 막 죽어가고 일해요. 얼마나 바쁜지, 막 땀 흘려가면서 일해요. 그런데 저는요, 맨날 놀아요. 그냥, 어이구야, 바다 좋다. 어이구야, 저 물고기 봐라. 맨날 놀아요. 그래도 제가 있어야만이 배가 출동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실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더라. 성령께서 그렇게 각자에게 능력을 분산시켜 주시고 은사를 분산시켜 주시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말이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자리 차지한 그 일이 귀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고 오직 힘쓸 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도 그렇고 또 7 집사들이 또 교인들을 잘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 한 가지로 목적지는 한 가지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힘쓸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오직 힘쓸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7 집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잘 돌보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오직 힘쓸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으로 제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다양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그러할 때에 나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더욱이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 교우들, 여러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직 우리가 힘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힘쓸 일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